할렐루야.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말씀을 맡은 한동원 목사입니다. 리버에지에 있던 그레이스 장로교회가 잉그루드에 있는 은혜와 평강교회와 4월 첫째 주일부터 통합을 하면서 제가 은혜와 평강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또한 부유한 관리였습니다. 이처럼 젊고 관직에 있는 그리고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까지 꿇은 것을 보면 무엇인가 긴급하고 중요한 요청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이 청년은 영생의 길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청년은 제대로 찾아온 것일까요? 맞습니다.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궁극적인 문제에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제대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춰보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때로는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아왔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은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착한 인생, 선한 인생 또는 선한 선생님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우리가 소위 선악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으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 선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아가토스, 선하다라는 범주에 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한 뒤에 자기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니까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청년은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이나 존재까지 제대로 알고서 호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스스로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것을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열심 그리고 영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간절하고 또 진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선 예수님이 청년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청년은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했으니 저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기대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인간의 공로 그리고 업적 이런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을 잘 갖춰놓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정 또는 사회 속에서 이미 정해진 질서와 법, 규칙 등을 배우고 따르면서 자랐고 지금도 그런 방식에 익숙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지켜나가면 나는 안전해.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다 보니 그 법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또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13세가 되면은 바르 미츠바라고 해서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바르 미츠바는 율법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나이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율법의 규정들을 다 준수할 책임도 주어집니다.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자기가 바르 미츠바 의식을 치른 이래로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켜오고 있다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예를 들고 있는 여러 계명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모두 사람 사이에서의 계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10계명 가운데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한 계명들만을 이 청년에게 열거하신 데는 무엇인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이 청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경건함, 의로움을 드러내왔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심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모범이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인정해 줄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지켜왔던 이 청년의 노력을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과 영생 얻는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한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물이 많든 적든 예수님의 명령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이들, 모든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죠.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지시대로 쉽게 결단할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 적든 많든 이 말씀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요구는 결국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 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괴롭히거나 곤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20년쯤 전에 홍콩 액션 영화에서 본 장면을 기억하면서 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불법 조직이 금괴를 해외로 밀반출하려고 작은 어선을 타고 바다로 빠져나오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또 조직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서 금괴를 담아놓았던 이 자루가 바닷속으로 떨어집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던 한 사람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금괴 자루를 건지려고 주저함 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에 가라앉고 있는 그 금괴 자루를 붙들고서는 수면 위로 막 올려오려고 헤엄을 치는 필사적으로 헤엄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덩어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요 수면 위로 올라오기는 그냥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계속 가라앉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살려면은 그 금괴가 든 자루를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되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요 끝까지 이 금괴 자루를 놓지를 못해요. 그리고 계속 붙들고 올라오려고 헤엄치며 애를 쓰다가 결국 배에 물이 차게 되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된 뒤에는 저절로 그 손은 자루를 놓게 되었고 그의 시체는 바다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의 그 가치와 의미를 바로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움켜쥐고 있던 우리의 손을 쉽게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손안에 움켜쥐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결과가 아닌 다른 방식,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닐 것이야. 이렇게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요구를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이 청년을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사 그에게 요구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생의 생각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심오하고 높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을 치르시고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 그 영생의 값어치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액세서리처럼 하나 더 가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붙들어야 되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성령으로 영생의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바로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선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지혜로운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